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24장이죠. 24장. 사무엘하가 오늘 끝납니다. 그 23장에 있는 부분은 안 한 부분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인가 이런 거니까 이건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24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과하여 백성을 계수하여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주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말이 요압의 군대 대장들보다 우세한지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가니라. 그들이 요단을 건너 아로엘에 장막을 쳤으니 이는 가세 강 중간에 있는 성읍의 오른편이요 야세를 향하였더라. 그들이 길랏과 바팀 후시 땅으로 가고 다나얀으로 갔으며 시돈으로 돌아서 투로의 경관 요새로 가고 히위인들과 가나안인들의 모든 성읍으로 갔다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고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총수를 올렸으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이요 유다의 사람이 50만이더라.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세 가지 일을 제시하노니 너는 그중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 곧 왕의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추격하는 동안 그들 앞에서 3개월간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까? 이제 나를 물으신 분께 내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할지 생각해 보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하였도다. 주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로 이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고 나로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백성들 7만 명이 죽으니라.
이게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똑같은 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맞춰서 듣고 기도할 때도 그저 내 생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심판을 내릴 땐 반드시 첫 번째는 비가 안 오게 합니다. 비만 안 오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염병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죽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강한 나라가 와서 막 칼날로 죽이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말 안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때 죽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그거는 뭐 옛날 히틀러에 의한 무슨 홀로코스트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랍니다. 여인들은 다 강간당하고요. 애들은 다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바위에 던져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요. 에? 남자들은 뭐 보통 수모를 받은 게 아니고요. 안 들은 거예요. 비가 안 와도 그만이고 전염병을 줘도 그만이고 결국 그러다가 그 꼴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사탄이 범죄했을 때 말이죠. 이따 쫓겨내렸습니다. 이따 쫓겨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왔잖아요. 주님이 따라오셔가지고 그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죄를 가져오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여인의 씨, 내 아들 독생자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으니 또 노아 때도요. 노아 때도 사람의 모든 생각과 상상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 악한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에요. 이거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드러나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원인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 이전에 속의 생각, 상상, 마음 그걸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금방 안 죽였어요. 노아 보고 방주 만들려고 그랬죠. 120년 동안요. 기회를 줬죠. 끝까지 안 들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북한과 대한민국 남한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죠.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지금 이 나눠드린 이 사진이 이게 뭔가 하면은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때 임한 성령은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 다 글자도 몰라요. 공부도 안 했어요, 다.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렇게 갓쓴 사람들이죠, 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물론 길서주 장로를 통해서 회개할 때 그렇게 퍼졌지만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평양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말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옷을 사흘 동안
양잿물에 빨아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1907년입니다. 1907년. 예루살렘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120명에게 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가 속한 나라지만은 참 신기한 나라야. 우리가 미국까지 왔다는 것도 이거 신기하고, 큰 뜻이 있단 말이죠. 이북에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이 평양의 대부흥을 다 보고 자란 사람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무슨 기도합니까? 굶어 죽게 생기는데.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입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하고 입을 옷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으로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나 너한테 다 줬다. 사람이 볼 때는요, 이게 어떤 게 나한테 와야만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주면 안 된다. 이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야. 이렇게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일어난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술 셀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 하나님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다고. 읽고 싶다고. 그때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선교사들도 너무 놀래 자빠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거든. 옛날에 제가 중국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무슨 종이 한 장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 깔피에다가 넣고 다니다 이 성경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차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는 바람에 성경을 2번 잃어버렸어요. 뭐 물건을 실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분이 나한테 무슨 뭘 줬는가 하면은 옛날 언더우드 박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이거 뭐 와보니까 갓쓰고 말이죠. 다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 오니까 저거 이상한 나라에서 왔다고, 저거 귀신 들린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돌로 치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걸 기도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짜 기도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기도문을. (1907년에) 이런 붕이 일어났거든요. 언제 일본에게 우리가 빼앗겼습니까, 나라를? 1910년입니다. 3년 후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상에게 절을 했죠, 교회가. 그러다 6.25가 터졌죠. 6.25가 터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남한은 예수 믿는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들 많았고, 저 부산에서 참 남의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거기서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다른 기도한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메카터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무당들이 100만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이 환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차지했죠? 김일성이가.
그 사람이 70년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좀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쌀 같은 것도 말이죠. 계량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표라고 그랬대. 근데 이상하게 좋은 걸 만들었고 비료를 주고 그런데 말이죠. 매년 그 수확량이 5%씩 주는 거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산에 있는 흙을 퍼다가 하라고. 지금 우리가 너무 논이나 밭을 많이 읽어 먹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5%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면은 땅을 1m를 파고 아래에 있는 흙을 올려다가 그러면은 새로운 흙이니까 되겠지. 근데 또 5%가 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이죠. 3년 동안 그렇죠. 고난의 행군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걸 되게 사람들은 그래. 뭐 돈을 보내가지고 행복이 만들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건 뭐예요? 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잘못하면 회개할 수도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겠죠? 한 20년 전인가 그분이 80이 넘었으니까 그분은 옛날에 북한에 왔다 하면서도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때마다 목사님들은 이제 이북 가서 구경하려고 나는 회사 사장이라고 속이고 들어왔거든. 근데 다 안 돼요. 거기서. 저거 목사인데 저 거짓말 한다고 말이야. 그럼 돈이나 내놓고 가라고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면서 뭐 돈 한 푼 안 주고 나 목사라고. 너무 용감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처럼 말이죠. 한 번은 김일성이하고 딱 독대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근데 기도하라고 먹는 김일성이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소리를 확 쳤어요. 그럼 당장 죽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김정은이 앞에서 그랬으면 금방 총살당했죠. 근데 김일성이가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그 김정일보다는 좀 사람이 좀 괜찮았던 모양이야. 그 기도하자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평양이 말이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성지가 됐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저주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사람. 안 죽었으니까 제가 만났죠.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에게 전도했고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국 사람만 전도하니까 내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뭐란가 하면 목사도 소원이 뭐요? 그래서 나 평양에서 집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나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하면 김일성이가 좀 이제 마음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핵무기 만드는 것도 안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김정일이가 죽였단 말이 있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럼 사는 얘기가 말이지 우리 저 외삼촌인가 강 목사가 있는데 말이지 그 어머니가 그 강반사가네요. 강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왔다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먹더라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북한이 우리가 북한으로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분이 말이죠. 아론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가 300만이나 굶어 죽는데 아버지 그렇게 그거 보고도 괜찮으세요? 이게 물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내 생각으로 막 얘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야 돼. 의심 나면 솔직하게 물어야지. 뭐 내가 뭐 아는 것처럼 말이지. 뭐 탁 그러고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300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 300만이 이렇게 그도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왔는데 못 먹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누나가 굶어 죽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누나 하나가 의사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을 대잖아요. 기름기가 없으니까 이게 갈라지질 않고 퍽 꺼지는 거야. 그 정도로. 거기는 지금 뭐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런 말 있죠. 허기진다는 말 있죠. 허기지는 거. 허기지는 거 하면 워낙 못 먹어가지고 어느 날 누가 와서 이만큼 줘도 막 먹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먹어야 돼. 이게 허기예요. 이게. 영양실조는 저리 가라요. 그거는. 지금 북한이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냥 뭐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그러더래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나 좀 아버지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막 엄청난 그 통곡도 보통 통곡이 아니고 그런 통곡에 막 그냥 그 막 외침이 나오더래. 이 안에서 막 폭포처럼 나오더래. 내가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뭐 기쁜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 하시가 하면은 300만이 죽고 저들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300만이 죽고 다른 사람이 수천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냐? 야, 정말 이게 우리는 정말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봐도 전부 뭐 그냥 달라는 것밖에 안 해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써도 결국 달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다시 말해서 지금 이북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요. 이런 일이 아니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배급을 못한 거죠. 이북은 이 벼를 심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니까 군인들을 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군인이 없더래. 근데 벼는 잘 자랐더래. 참 이상하다. 가가지고 벼 이삭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삭 안에 아무것도 없더래. 흉년 안에요. 그래서 김정일은 자기가 해가지고 이걸 좀 먹여 살리려고 말이죠. 댐을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댐을.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댐을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10년, 20년 이게 동안 하나하나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이게 남한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남한으로 이렇게 오죠? 일본을 거쳐 오잖아요. 이북을 한 번도 안 들어갔대. 그거 희한하죠?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는 태풍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댐을 만드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밑에 부하가 그러더래. 올해는 태풍이 온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게 되면은 댐의 물을 다 빼놔야 돼요. 안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터져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건 회생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김정일이가 뭐라는가 하면, 댐 물 빼지 마라. 근데 태풍이 간 거예요. 완전히 댐이 터져가지고요. 회생불능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씻겨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면은 여러분 그 뉴스 봤죠? 북한에 홍수 나는 거 봤죠? 비가 오면은 이거는 뭐 대책 불가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김정은은 또 지 생각을 해가지고 농사 좀 져보겠다고요. 최근에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하루에 배설물, 똥이나 오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름되는 거. 배설물을 100kg씩 갖다 바쳐라. 자기가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대변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100kg를 바칩니까? 그게 못 바치면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바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종에게 하나님의 그러시더래요. 저들의 죄는 우상을 섬긴 죄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전도 계속합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긴 죄다. 우리가 뭐 이게 거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거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데요. 오케이. 그럼 죽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면은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근데 지켜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뭐가 돼요? 철이 된다고 그랬죠. 노시되고 철이 되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네가 약혼을 하면은 다른 남자가 데려갈 거다. 이런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북한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자들이 값이 많으니까 약혼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부인이 없어졌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가서 파는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신명기 보면은 여인이 자기 가랭이에서 난 아이를 먹으리라고 그랬죠?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젖을 먹여요. 뭐 젖이 나오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왜 돼지 새끼가 여기 와 있어?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걔를 삶아 먹었어요. 뭘 먹으니까 정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 어디 갔냐고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자기가 먹은 줄도 모르고 정신이 도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엔 내버려 뒀대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키면은 총살해요. 이제는 들키면은. 이건 완생 지옥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게 몇 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평양에 붕이 왔을 때 길선주 장로가 말이죠.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겼어요. 내가 죽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당신이 이 돈 가지고 내 아이를 좀 부양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입맛 폭해됐다고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쁜 도둑놈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임하니까요. 온 지방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 바늘 훔쳤어요. 바늘. 그것까지 회개를 하는 거야. 그것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있는 걸 전부 가지고 교회로 가져온 거야. 다. 여러분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전부 사도들 발 앞에 놨죠.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 걸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북한이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북한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죠? 남쪽입니다. 남쪽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생기고 있습니까? 내년에면 종교가 완전히 통합되는데요. 그 수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가 하면은 지금 김정은 집단 있잖아요. 지금 공산당 집단이 있잖아요. 절대로 안 없어진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그래서 뭔가 하면 거기 살던 사람이 뭔가 하면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대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야. 하나님이 안 시킨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세워놓은 거야. 지금 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5만 군데 있대. 5만 군데. 근데 김일성 죽었을 때 김정일이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 시신을 모시는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뭐 무슨 궁이지. 그게 7억 불이 들었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 공산정권 안 없앤다. 지금 보세요.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유튜브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난리 쳐도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고생만 하지. 이제 남쪽이 문제야. 남쪽이.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처럼 그래도 편한 나라가 없어요. 살기 어렵고 그러지만은 여기처럼 편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온갖 죄들이 다 장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서 열거한 죄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어겨도 사형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욕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짓 하다가 지옥 가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회개하고 주님 왕국에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편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주님 오지 마세요. 주님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별짓 다 하잖아. 별욕도 하고 별싸움도 하고. 지금 70년입니다. 지금 이북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통 축복이 아니고 없다면 참 눈물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엄청난 신음소리, 신음으로 강구한다고 그러죠. 신음입니다. 신음. 하나님은 신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어리를 몸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 모으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우셨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옛날 그 다윗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는 게 이렇게 지금 오늘 봤지만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가 많이 그러죠.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많이. 근데 이분도 하나님께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는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저주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읽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일어났죠? 그런 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거 아니냐고. 우린 율법도 안 받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내 영을 너에게 얼마나 부어줬느냐? 이 땅은 내 땅이야. 이건 내 땅이야, 내 땅. 네가 더럽혔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줘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새끼들도 잘 낳고 다 복 받는다고 그랬죠. 그 반면에 말씀을 안 지키면 엄청난 그러한 저주가 온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북한 땅에 70년 동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은 뭐를 먹어요? 하나님 말씀 먹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읽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읽겠다고? 제가 어릴 때 그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할 때 한 번 교회 갔다 오고 말이죠. 몇 번 다니더니 이 사람이 문맹인데요. 성경을 줄줄 읽더라고요. 난 어릴 때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화학당, 배제학당, 전 남한 전체, 남북한 전체에다가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 문명이 퇴치됐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옷을 하얗게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부흥이 말이죠. 남한으로 쭉 가가지고 온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2천만 되죠?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아, 10분의 1. 다 죽어요. 또 10분의 1로 다 안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노아하고 부인하고 세 아들 세 자부 8명만 살리고 그게 5,00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5,000년 동안 몇 명 됐어요? 70억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이것도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네가 다시 내 백성을 만들어라. 바위틈에서 모세가 서가지고 하나님께 확 부르짖을 때 마음을 돌이키셨죠. 우리가 오해를 해요. 300만이 죽고 몇 천만이 죽고 600만이 죽고 말이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라도 남은 자들, 하나님은 지금까지 6,000년 동안요 남은 자들을 추리고 지금도 추리고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래요. 제가 좀 슬픈 얘기 뭔가 하면
오랫동안 뭐 권사로 일하고 권사로 직분도 받고 뭐 장로 직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솔직히 고백해요. 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다 퍼졌어요. 그 아들이 나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딱 하자마자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 사람.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얼마나 고통이 그러겠어요? 이 사람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장로님, 죄가 있으세요?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죠? 장로 보고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휴, 죄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죄 가지고 이제 뭐 의사가 다 이제 시한부 났는데 언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다 그냥 가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나하고 같이 질문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럼 거듭나는 게 지금 이북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길로 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완전히 180도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후회가 아니라 회개.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랬죠. 이북의 문제가 뭐냐?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이기냐?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쳐 가지고 뭐 내가 죄 진 거 조금 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죄 짓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가다가 마귀를 따라가다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전 그렇게 회개했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금방 주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도 안 들어요. 하나도. 졸리기만 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했을까? 야,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말이야, 죄짓게 만들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수만 명이라도 죽으면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도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콜레라 있죠, 콜레라. 콜레라가 돌면은 방법이 없었대. 콜레라 돌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거기는 집이나 사람이나 그냥 다 불태워버렸대. 콜레라가 왔다 가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바친티푸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똑같아. 먹을 게 없고 전염병이고 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핵무기 만들어 놓으면 뭐 이길 줄 알고 저러고 있죠.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만요, 지금 그 속에 크리스찬들이 수십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쓸 것 다 안다. 구하지도 말아라. 다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다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안 주는 게 주는 방법이야. 이걸 못 깨달아 사람들이. 뭐 달라고만 그래. 해결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해결이 안 해주는 게 응답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건 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면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오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오늘 시간에는 한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만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또 두 번째로
고통받게 되는 거죠. 뭐 좌파 정권이 쓰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가서 회개했잖아요. 경상남도 거기는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이 딱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는 안 무너졌던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따라서 같은 마음이 돼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너무나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저 이북 땅을 봐도 한국 땅을 봐도 또 57개국의 그 고통받는 핍박받는 그런 나라들을 봐도 우리 마음속에는 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땅 살다 보니까 저희 양심이 무뎌지고 제 마음이 너무나 돌처럼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고난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왜 받는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자들을 보며 너희도 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옥에 안 갇혔는데 갇힌 자처럼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 300만이 죽어나 자빠져도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안 됩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만이라도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야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내 걱정만으로 살았던 이 짐승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북한 땅에 있는 수천만의 우리 동족들, 옛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1907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회개한 것처럼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록 많이 죽어도 저들이 천국 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한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이북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먹을 게 어려워서 수만 명이 남한 땅에 탈북해서 와 있는데도 저들에게 정말 냉담하고 저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서 내려온 저 탈북자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북 땅을 성령의 불로 다시 태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냥불 하나가 온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온 세계로 다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난 땅이 아니니까 또 고통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 있거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탈북하게 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란 사람들이 대부분 소수를 제하고서는 다 돈에 빠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극기하는 이제는 WCC라는 엄청난 구렁텅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층이나 장로교 합동층 모두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WCC의 수장인 사람에게 누가 평신도가 얘기하니까 나 예수도 믿어.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한 땅도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이듯 화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압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에 이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 소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남한 땅과 북한 땅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헤어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헤어져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불현듯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용솟음 칠 때에 그때 잊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영이 전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평양에 예루살렘 같은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땅이 됐는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전쟁이 터지는 것 때문에 전쟁 긍긍하고 어디 미국으로 도망가고 어느 피난처로 도망가고 교회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딜 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그게 지옥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식사하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잠을 잘 때도 주님 인치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7장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167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손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